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믿고 따라가며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 환난과 고통 중에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견뎌낼 새 힘을 주시고 광야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땅끝으로 이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시가 말씀 계시와 행동 계시로 이루어져 있고 말씀 계시를 무조건 먼저 하신다고 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시는데 이 사이에는 언제나 시간이 존재하고 그 시간을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그래서 그 신실하심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는구나. 하시는구나.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보고 믿는 거죠. 보고. 믿음으로 보고 믿고. 눈으로 확인하고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그 사이에서. 사도행전은 그 현장을 사도들이 경험하고 보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증인들이 내 증인이 되어서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중심에 있는 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별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무명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멤버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끝까지 이름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 그들 중 몇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 중에 이제 초기 멤버들이었을 수도 있는 몇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나바와 그렇죠? 바나바는 이제 완전 초기 멤버는 아닙니다.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유대에서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 소문이 진짜인가 봤더니 진짜여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리더가 된 것이었고 그 다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니게르라 하는 것은 이 시므온이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여기 이제 구레네 사람이 그 처음 나온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 몇 명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100%도 아니지만 루기오라는 구레네 사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 안디옥 교회 세운 멤버 중에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이 클 때 같이 옆에서 이제 동무로서 큰 귀족이나 왕족이었던 마나엔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과 구레네 사람과 그 루기오와 시므온과의 뭔가 좀 신분 차이 내지는 출신 성분 차이는 아주 굉장히 다르죠. 완전 다르죠, 정말. 같은 유대인이어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정도 되면 굉장히 권력자입니다. 그 보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구레네 사람과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떠돌이들. 10년 만에 안디옥까지 흘러들어온 사람이 구레네 구부로 몇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 사울은 이제 아시는 바와 같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에 결단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는데, 말하자면 바나바와 사울은 이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 그러니까 선지자와 교사들 중 아주 핵심 멤버였습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5명 중에 이 바나바와 사울은 핵심 리더들이었습니다. 이 교회의 어떤 철학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모든 그 교회의 모든 결정들, 중요한 결정과 그 영적 지도, 목양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리더들인데, 이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 분들인 거죠. 그런데 이분들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냥 바로 파송해 버립니다.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그냥 바로 성령께서 보내라고 하니까 보낼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서로 다르지만 이런 분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도 굉장한 일이었고, 자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지체 없이 떠날 수 있었다는 것도 공부해 보셔야 될 점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에 쩌들어 있죠. 한국 교회. 한국에서 다니는 교회.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 내 교회에서 떠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성령께서 저 박병기 목사를 성령께서 서일교회에서 세워서 어디 전남 완도 같은 데로 파송하라 그러면 이제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박병기 목사님의 영향력 때문에 어렵습니다. 박병기 목사님 갑자기 사라지면 지금은 조금 그래도 10년 전에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인도하실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지금 좀 웃으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럴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때를 늘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성경에. 왜냐면 사유물이 아니거든요. 그 어떤 특정 인물, 특정 영향력이 강한 목사나 교사나 이런 인물들의 사유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결정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리분별이나 영적인 그 분별력에 의해서 결정할 줄 아는 사람이 아주 소수다. 굉장히 위험한 구조죠. 그 사람이 갑자기 유고시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갑자기 암살당하거나 감염병에 걸려서 이렇게 생사를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님이 지금 굉장히 고령이시잖아요? 혼수 상태에 빠지시면 어떻게 됩니까? 부통령이 되죠. 부통령이 혼수 상태에 빠지면 그 다음 순위가 있고, 그 다음 순위가 있고, 지정 생존자라고 이렇게 그 다음 순위들이 계속 있어요. 다 한꺼번에 죽으면 그 다음 또 순위가 있어요. 계속. 그래서 다음 순위 해가지고 그 결정권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왜? 안 그러면 미국이 멈추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니야? 미국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만큼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결정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근데 그런 사람들을 금방 이렇게 보낼 수 있었다는 건 그런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훈련이. 이 교회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모든 그것을 그 리더들이 함께 분별하고 함께 언제든 이것을 딱 성령께서 주시는 것에 따라서 공동체의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어 맡을 수 있는. 저는 지금도 오늘도 생각했어요. 공동체 안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뭔가 우리가 도와야 할 때 목사님 이거 어떻게 도와요? 하고 목사님한테 안 물어봐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착착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거 뭐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도와야 됩니까? 구역 식구들 안에서 척척척 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돕고 육적으로 돕고 하는 일들이 척척척 일어나고 정말 뭔가 좀 영적으로 더 깊이 분별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은 하면 되죠.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분별하고 성경의 진리의 기준 안에서 분별해야 될 일들은 그냥 그렇게 하고 그거는 그냥 영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진리 안에서 또 식견과 역사의식과 이런 것들을 키우다 보면 그냥 되는 거거든요. 되잖아요, 리더들이. 자기의 그냥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람으로서 성숙해 가다 보면은 그런 게 된다고요. 안 될 것 같습니까? 되죠. 계속해서 내가 자라가다 보면. 결정할 줄 알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처음에는 못하죠.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런 걸 할 수 있고 이런 걸 할 수 없고 우리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건 해야 되겠고 이런 건 못할 수도 있고 그럼 못하면 미안하다고 해야 되겠고 뭐 이렇게 이런 게 분별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거는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고 이런 거는 잡아야 되겠고 이런 거는 잘 지켜야 되겠고 이런 거는 줘야 되겠고 뭐 이런 분별이 되는 거 그게 다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공동체에서. 그게 이제 무슨 회사처럼 세상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무슨 이기적인 우리 집단, 이익 집단처럼 하자는 게 아니라 근데 너무 그런 게 지금 세상 자본주의 집단처럼 돼 있죠, 지금. 회사, 교회가. 근데 안 그랬단 말입니다, 성경의 교회들은. 그래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기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어떤 식으로 결정했는가?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런 걸 공부를 해봐야죠.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갑자기 리더들을 어떻게 촥 파송하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이런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았을 때 이렇게 탑 리더들 중에 몇 사람을 촥 파송할 수 있는 이런 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 사람이 리더들이 되는 이런 구조는 어떻게 해야지 가능할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께 받는 그런 리더십 구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 명이 뭔가 결정하는 게 익숙할까? 이런 걸 생각해야죠. 조선이 왜 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였을까? 그죠? 이런 거, 왜 유교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을까? 이런 거 다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역적은 구족을 멸하고, 가까이 중국에는 무협지 같은 게 있고, 일본은 사무라이 같은 게 있잖아요. 조선은 그런 게 없습니다. 조선부터. 동네 깡패들도 없습니다. 조선부터는. 다 잡아 죽이기 때문에. 1인 치하의 중앙집권식의 1인이 결정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조선은. 그리고 지금 교회까지 그렇게 이어져요. 이상하게 한 명이 결정해요. 그게 지금 약간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분위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것 같은 그런 DNA가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좀 남아있거든요.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상한 분위기. 이거 왜 그럴까? 이게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인가? 근데 다른 나라도 그런가? 다른 나라 교회들도 그런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는 거죠. 이게 뭐 앞선 생각, 뒤선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럼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멍뚱한 소리 하지 말고 목사님 맘대로 하세요. 목사님 맘대로 하죠. 저는 생각 많이 하고 저는 최대한 올바르게 저는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는지는 이제 10년 정도 저를 겪으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시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해하시고 그걸 우리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야 미래가 있거든요. 그래야 다음이 있거든. 우리 다음. 안디옥 교회는 한 그래도 300년 정도는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교회가 우리는 사실 성경을 깊이 보지 않으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만한 이런 교회가 그래도 몇백 년은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1차 전도 여행이죠. 키프로스 섬. 역전도입니다. 이 키프로스 섬 출신의 몇 명,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명이 세운 안디옥 교회가 반대로 키프로스 섬으로 간 거죠. 선교사를 파송한 거죠. 그래서 키프로스 섬에서 살라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 온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회당 중심의 전도였죠. 처음에는. 거기서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바나바의 생질이죠. 조카. 온 섬 가운데로 바보섬에 갑니다.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기 있었는지 마술사 만났고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요.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 대적과의 총독을 믿지 못하게 반대하는 영적 세력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할 그치지 아니 권세가 있죠. 바울에게.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주의 손이 함께 가십니다.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맹인이 되는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서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기적은 총독이 믿게 하기 위한 기적이었던 것을 보입니다. 저주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서기오 바울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에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땅끝을 향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하시는 안디옥 교회의 그 전도 1차 선교 여행이죠.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그 장면인데 교회의 이 특징 선교사를 이제 뭐 우리한테 뭘 보내라고 하시는데 선교사를 지금부터 키우자 뭐 이런 게 아니었죠. 바로 그 가장 중요한 리더였고 가장 전도와 선교를 잘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성령이 세우라고 하시는 그 순간 딱 일어나서 가는데 안디옥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고 우리 서일교회가 지금 따르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서일교회에서 준비된 사역자들 그래도 최대한 그 역량을 발휘할 이 전도와 선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교 전선에 제일 최전선에 서 있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서일교회도 중요합니다. 기도와 그 금식으로 지원하잖아요. 선교를. 서일교회 모든 사람이 다 갈 수는 없어요. 서일교회 자체도 중요해요. 우리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일교회가
본진이 흔들려서는 선교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할 교회가 없고, 선교를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처음부터 마술사가 방해하고 악한 영이 방해하는데 쉽지 않아요. 1차 선교여행 갔다 와가지고 사울하고 바나바하고 깨진 거 아시죠? 마가 요한 때문에.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도망가거든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래요. 오늘 우리의 초롱꽃 마을 선교가 그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5월 19일에 드린 초롱꽃 마을의 예배가 무슨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 모임이 시작된 거지, 주일에. 여기에 주일날, 5월 19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왜 사람들 안 와요? 뭐 이러시면 안 되는 건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뭐 시작했는데 왜 교회 막 수십 명씩 구름대처럼 안 밀려옵니까?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심지어는 교역자들 중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를 엉뚱하게, 지금까지 수많은 얘기를 해왔는데도 교회를 아직도 엉뚱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초롱꽃 마을에서 어떤 분들이 우리는 그냥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복음 전하는 것처럼, 그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그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배운 바대로 복음을 전해 받아서, 그럼 나도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요. 사람이. 이렇게 뭐 한 세 명, 네 명.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집에서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든지.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초롱꽃 마을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고 교회가 생긴 게 아니에요. 아직. 이 동네 사는 사람들 몇 사람이 전도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초기 단계 정도라도 양육을 받고, 나도 공동체가 필요하군요 해가지고 나도 그런 공동체를 정기적으로 만나가지고 같이 서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살아가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질래요 해가지고 모이기 시작하면 그게 공동체가 된 거라고요. 초록꽃 마을 공동체가 정식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럼 그 공동체를 초록꽃 마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Understand?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가 생긴 거지, 아직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예배 모임을 여기서 갖는 것 뿐이지, 여기 성도가 빵명이잖아요. 아직 안 믿는 사람 뭐 몇 명 왔지. 그냥 서일교회 멀어가지고 못 오던 애기 2명이랑 그 엄마 아빠 2명 여기 예배에 두주 나왔어요. 그냥 그것뿐입니다. 아직 호들갑도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예배 모임 가졌다고 사람들 왜 이렇게 안 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공동체가 시작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전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게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정기적으로 이 동네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어떤 모임이 생기면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들이. 그 전까진 초롱꽃 마을 교회는 실체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재정이나 사람 숫자가 몇 명 모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없잖아요. 아직 실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교회의 그 겉모습에 너무 쩌들어 있어가지고, 여기 장소 있겠다, 뭐 사역자들 있겠다, 그게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Understand?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교회가 생긴 거 아닙니다. 그 민경민 목사님이 누차 얘기하셨잖아요. 뭐 9월쯤에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수도 없이 시행착오도 할 수 있고 바뀔 수도 있고, 뭔가 뭐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우린 성령께 맡기고 걸어가는 거죠. 어떤 만남을 통해서 뭔가 궤도가 바뀔 수도 있고, 전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계속해서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지 모르는데 여기 거점을 이제 중심으로 뭔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맨날 집에서 모일 수는 없으니까. 맨날 커피숍에서 모일 수는 없으니까. 커피숍에서는 기도나 찬양이나 뭐 이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예배 시간이나 뭐 예배할 기도 모임할 장소나 양육할 장소 같은 게 필요해서 뭔가 거점들을 이제 조금씩 만들기 시작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 이번에 모집하는 선교팀과는 좀 더 긴밀하게 나누기 시작할 거고, 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설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런 것들 하고 있구나라고 기도해 주실 분들은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고, 주일에 오셔가지고 같이 또 마음을 모아서 예배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못 오셔도 뭐 뭘 못하는 건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이걸 점점 더 가볍게 생각해 주시고, 그 대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마음을 모아서.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1차 선교 여행이 빠그러졌거든요. 그 팀이.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가 있어요. 이 일이 얼마나 영적으로 쉽지 않은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사도행전에. 이제 빠그러지는 본문까지가 아마 6월달. 제가 일부러 빠그러진다는 말을 쓰겠습니다. 빠그러집니다. 그걸 보면서 초록꽃 마을 공동체의 9월달까지가 빠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올해까지 좀 잘 갔으면 좋겠는데요. 빠그러지지 않고 이 일이. 영적으로 말입니다. 뭐 돈이 없어서 빠그러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사탄의 공격과 뭐 그 주도권 싸움 있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주도권 싸움. 치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본문을 봅니다. 이 위대하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세우심과 멋진 안디옥 교회의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마가 요한이 거기 수행원으로 붙고 참 우리는 뒤쪽의 결과도 알고 있는데 이 참 위대한 사도들의 여행에서도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고 마가 요한은 이미 시험이 들었고 도망갈 채비를 하고 있고 바울과 바나바는 벌써 마음이 상했고 그 사이에서 1차 전도 여행이 사실 마지막에는 서로 싸우고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두 분이 화해하셨던 것을 우린 또한 봅니다. 어떻게 인도하셨든 주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 있었음을, 이름 없는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시는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려고 묵묵히 애를 쓰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것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든 떠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늘 머물러 있고 떠날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름 없는 한 사람,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 기억되는,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으로, 이렇게 주님께 사랑받는 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